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부를 찬양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양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막을 짓는데 성막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할, 배치되어야 할 법궤와 떡상과 그리고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서는 거룩한 장소인 성소. 나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막은 전체적으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됩니다. 근데 이것을 덮어 씌울 수 있는 성막, 특별히 성소를 뒤집어 다 씌울 수 있는 장막,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텐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130번 정도 나옵니다.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법막,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말하면 교회이죠, 교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나님의 임재, 동행, 그분의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성막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성막은 모두 4개의 덮개로 씌워져 있습니다. 맨 안에서 이렇게 덮는 걸, 그 덮개를 앙장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는 맨 안쪽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4가지 색깔의 색실로 거기 수를 놓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가지 색깔인데 그 중에서 청색,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색, 이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색,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 검은색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과 자기 낮춤, 그리고 연결하기 위해서 노술 씁니다. 노술 쓰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염소털로 만들어집니다. 둘째 앙장은 염소털로 만들어지는데, 염소털로 만들었으니 뭐 별 볼품이 있겠습니까? 별 볼품이 없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볼품 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분이 끌려갈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도다. 볼품이 없었도다. 누가 그 시대 속에서 흠모할 것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앙장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 덮개는 바로 해달의 가죽입니다. 물개의 가죽이라고 얘기하는데, 귀하다면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검은 색깔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자기 낮춤, 또 사람 되심,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뭘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뿐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표,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다. 이제 본체가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이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 그리스도와 함께 이르는 길,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는 길,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론적 이해,
혹은 크리스탈로지컬 인터프리테이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억지로 꿰 맞추거나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늘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는가, 어떻게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런 삶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